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맞아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면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는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 뭐냐면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꼭 맞는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딱 맞는 것이 돼야만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어울려야만 우리의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이어야만 내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이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이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셨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이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의 도구로 쓰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히려 생명이었고 구원이었고 영생이었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도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 도구가 필요했을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어야만 했을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죗값으로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 거기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가?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이 주어지고 용서함이 있어야만 사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냥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면 그 십자가 안에서 계속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그 속에 용서가 주어지고 정결함, 성결함,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계속 나에게 와 닿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정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해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의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 회개 때문에 내 믿음이 살고 내 삶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든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전부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없애는 만큼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를 없이 하면서 거룩함의 삶을 살수록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무릎을 꿇었는가, 눈물을 흘렸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가, 이것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거룩함을 경험하는 증거가 뭐냐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어야 되냐면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내가 회개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을 더 이쁘게 만들려고 막 성형수술하는데 어쩌면 영혼의 성형수술이 필요한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내 영혼에 볼품 없는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걸 다듬어내는 성형작업이, 영혼의 성형작업이 어쩌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작업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예배가 망가져 있다면, 내 기도가 볼품이 없다면, 내 신앙과 내 충성함이, 내 삶이 볼품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다 끌고 내려와서 그걸 한 부분 한 부분 전부 다 성령을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어울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다 땜빵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해놓고 덮어가지고 덮방만 하듯이.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회개한 그 모습을 또 그 삶에서 보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삶이 또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고,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다시 우리 속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의 바꿔짐에, 달라짐에 회개가 주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에 어울릴 정도로 정결한 영혼들이 되도록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져서 십자가에 어울리는, 십자가에 꼭 맞는 그러한 신앙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분명하게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 즉 우리의 죄와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내 신앙을 멈추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정결한 믿음이요, 깨끗한 믿음이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어울리는 우리의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회개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 그만큼 끔찍한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예,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에 데인 것처럼,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그 불에 데인 자국만큼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내 양심이 그만큼 무뎌진 겁니다. 어쩌면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모든 모습들이 그만큼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알 만큼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이제는 익숙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의 그 찬양만 불러도 엉엉 울고,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양심이 찔려서 두려움 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조금 안다고 믿을 만큼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느끼지 아니하고, 웬만한 죄는 그러한 눈물 흘리는 회개도, 삶이 달라지는 회개도 만들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그 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왔던 그 순수함의 신앙으로,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렸던, 죄만 생각해도 두려워졌던 그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돌아감의 신앙, 그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있으면 죽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너무나 의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거기에 계실지 몰라요. 죽는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줄로 믿고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가 있는 나는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손해봤는데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천천히 돌아가려고 하는 아니, 돌아가는 것 같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설사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다 회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은 정결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사순절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져서
정결함으로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답다. 동참이 있어야 한다. 예, 십자가의 모습은요,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정말 신음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고통이 있었어야 되는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람인 나도 죽어야만 십자가에 어울리고 나도 죽어야만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사는 것이. 그런데 왜 살지 못하는가?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어찌 보면 가시밭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꽃길만 가고 싶어하고 너무나 많이 편한 것만 바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데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죠. 웬만하면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물질 손해보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피곤하지 않게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핍박을 받는 그네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따라잡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서 합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고 오게들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걸 오히려 능력받는 것이,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네들은 오히려 그 고난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울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너무 모든 것들이 좋아지니까 교회까지도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래야 되겠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편하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인간적인 편함이 내 예배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이 편해지는 것, 그거를 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인의 삶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 정도까지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뭔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십자가에 어울리는 삶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너무 편해지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축복과 응답들, 은혜들, 기대하는 것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으로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라도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죽음으로라도 뭔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 안에 놓여져 있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거기 있다면 나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십자가 거기 있는데 우리는 피해 다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십자가 거기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 못 받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인데 십자가 거기 있는데도 나는 또다시 외면하고 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 손 속에, 우리의 손에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네퍼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은 값싼 은혜다 그랬어요. 싸구려 은혜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거는 외면하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은혜가 뭐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놓으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죠. 우리의 선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일제의 핍박 앞에서도, 또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라도 그 믿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진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언젠가, 그 언젠가는 바로 내가 편해질 때였어요. 먹고 살고 잘 살고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사는데, 그렇게 갖추고 사는 만큼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영은 점점 흉패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고난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받아야만 은혜 받은 것이고 복받아야만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난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거죠. 편함은 괜찮고 즐거움은 괜찮고 누리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에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누리는 것, 이거 내려놓고 조금 더 고난당하고 희생하면서 조금 더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중간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죽더라도 끝까지 따라갔던 참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하니까 고난이 와도 그거 놓지 않는 겁니다. 과연 내 손에 어렵다고 하는 이유, 힘들다고 하는 이유,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신앙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내 손에서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면서 딴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믿음이 십자가에 어울리고 그 십자가에 꼭 맞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까지 가야만 주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골로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결국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음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래야만 십자가에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들이 조롱을 해도, 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또 이렇게 또 건드려 봐도 감정이나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놔두고 죽음을 택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 해서 굉장한 신앙인이 되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큰 능력 받고, 뭐 내가 한 번 주일 했다 해서 큰 축복자가 되고, 아닙니다. 내가 회개 한 번 했다 해서 갑자기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고, 아니에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루어가는 구원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화 구원이고, 그 모습이 닮을 때까지는요, 쉬지 않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고, 그리고 훈련받고 연습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곳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절제도 안 되고요, 참지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경주라고 하는 말은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내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있는 것, 이게 성화 구원이고 십자가의 이 길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 그 다음에 3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계속 참는다, 인내고 절제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식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아우,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해요.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먹어요. 잠자는 것도 절제가 안 됩니다. 노는 것도 절제가 안 돼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절제가 안 됩니다. 인터넷, 휴대폰 보는 것도 절제가 안 돼요.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에 절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신경질 내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거 멈춰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작전기도도 해보면서 자기의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 연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어울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1절에 경주하다고 하는 말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습관과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과 싸우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아니에요. 적당히 싸우다가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그냥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이게 연단이 이제 습관이고 이제 연습한다고 하는 것이고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정도로, 망령된 것들을 버릴 정도로 단호해져야만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협의 신앙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고기 먹는 것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철저함, 이 정도의 단호함,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어울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은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내 믿음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십자가에 어울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없앨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죄가 160km 아니라 더 작은 속도로 와도 그 죄의 실오라기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날라 들어오는데 그것들의 실오라기가 보이면서 그거를 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연습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되느냐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달인의 경지, 장인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게으름들을 제거해내고 믿음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십자가에 어울리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 예배도 멈춰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멈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믿고 그 사순절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없어진 그 십자가, 그리고 부러져 있는 그 십자가들, 그리고 팽개쳐 놓은 그런 십자가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 찾아내고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 붙든 만큼 내 믿음이 십자가에 어울리고 꼭 맞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사순절에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나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값지게 세워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통한 축복과 은혜들이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